세강의 143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꿈과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이기는 자, 결국에 왕노를 한 자라는 말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긴 자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긴 자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 요셉이 꾸었던 그 두 가지 꿈에 하나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어제는 하나만 얘기해서 곡식단의 꿈만 얘기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이긴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쫙 이렇게 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셉의 이야기는 성령 시대의 사람을 중에서 강한 부분, 이기는 자, 우세하는 자, 적을 패배시키는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만 따라가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을 따라가는 자에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따라가는 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야곱이 천국에 간신히 턱걸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천국에 가면 24장로의 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야곱으로 가면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37장부터 50장까지 더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야곱으로 끝날 수가 있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요셉의 이야기를 더 거기다 집어넣나 이거죠. 우리에게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왕노를 할 자와 왕의 다스림을 받을 자가 있다. 왕으로 통치할 자가 있고 왕의 다스림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왕의 다스림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에서 정말 몰랐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몰랐고, 정말 최근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천국에서 과연 섬기는 자가 있을까? 천국에서 섬기는 자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과연 사람일까? 사람 중에서 사람을 또 누군가를 섬기고, 천국에서 왕노라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종으로 시녀와 경호원처럼 이렇게 살 사람이 과연 있을까?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이미 천국에 들어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 있을까? 아니, 참 이게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열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말이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틀린 말을 혹시 했을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빨간 말씀이에요. 전능자의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보는데요.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예수 올라간다 하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내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편에 앉혀달라. 여기 좌우편이라는 것은 헬라 원문을 보면은 우편으로부터 좌편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운, 위치가 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24 보좌가 있어도 예수님 비에부터 쫙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보좌 오른편 바로 옆에 앉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을 거기다 앉혀달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들 이 둘이
과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고 나의 받는 잔을 마시겠느냐? 세례는 죽음의 색이고 그 다음에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래. 두 명이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는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죽음에 넘기니까 안 죽여요. 너는 이미 너 자신을 죽음에 넘겼구나. 그래서 가장 오래 살게 자연 살 때까지 이렇게 놔두는 것이 요한입니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분이 났어요. 우리들도 그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누가 제일 분이 났겠어요? 베드로는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야만 되겠지만 아마 베드로가 제일 화가 났지 않았을까? 이것들이 어디 내가 지금 수석 사도인데 어디 자리를 탐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분이 여겼어요. 그 위에 보니까 막 24절을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막 분이 여겼어요. 왜? 우리들도 그 자리 차지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그러냐? 25절부터 이제 읽어봅시다. 기왕이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가서 이긴 자가 되어서 왕노를 하시려고 나도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래서 그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하여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종, 둘로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나? 너희가 만약에 네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가면은 그런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천국에 가니까 진짜 그런 게 왕노할 자가 있고 왕의 다스림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 왕이 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왕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말씀을 그냥 듣겠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자 중에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 중에 복된 자라고. 그냥 어떻게 이 말씀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고.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는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제 시켜서 저도 이제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이 말씀에 날마다 나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또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하게 하실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지만 어떤 사람은 이놈의 설교 일주일에 얼마나 많아 죽겠는데 어디서 내가 베껴서 이걸 또 해야 되나 막 걱정하는 목사가 있다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매일마다 말씀하지만 그 말씀마다 매일마다 새로운 말씀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우지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감당하니까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천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 그러려면 이 땅에서 섬기기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도 섬기지 못하면서 뭘 섬긴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의 종을 섬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꾸준히 일 청소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서 무슨 섬긴다노 천국에서 그냥 턱걸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섬기기를 많이 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로도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이렇게 자기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것을 고민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했다고요.
천국에 가서도 이미 구원받아 간 왕노를 할 밑에 가서, 그 밑에 가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절대 싫은 눈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천국에 가서서 그 역할이라는 것이 무슨 왕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 원문에 다 나왔어요. 나중에 또 계속 이번 오늘 못하면 또 다음에 할 텐데 그게 다 나왔어요. 그냥 뭐 종로를 한다고 해서 그 나는 부끄러워 종로래, 이게 아니라고. 천국 가면 천국 그 자체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 가면은 왕노를 한다고 해서 무슨 왕노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억누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천국에는 악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선한 그런 의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것이 뭐 폭군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포이마이노라는 단어가 씁니다. 포이마이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포이마이노라는 것은 이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듯 한다는 거 돼 있어요.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천국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긴 들어갔는데 내가 야곱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뭐 베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또 거기 가서도. 천국은 악이 사라진 사람이라니까. 악한 마음이 없다니까. 이 땅에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 못된 마음으로, 못된 주인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쪼고 말이죠. 자기보다 잘났으면 가만두지 않고 막 쪼고 막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악함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왕노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왕노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하느냐? 보좌에 앉았다. 예수님도 보좌에 앉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노를 한 자가 있는지, 그 부분 어제 말 곡식단이 이렇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절하는 거 보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 위에 왕노로 타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뭐 요한계시록은 결론이니까 예수님 말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그 성경의 해석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이 핵심이.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보고 베드로의 말을 보고 야고보 말을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27절부터 읽게 되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때에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한다는 말은 뭡니까? 심판한다는 말보다는 다르게 번역을 해야 돼요. 12 보좌에 앉아 분할한다, 판단한다, 결정한다, 평가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하고 다심을 받을 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무슨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고 밑에 사람이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있는데,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있는데, A라는 것도 할 수 있고 B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그 밑에서 섬기는 자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왕노할 때는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심판한다는 것은 12 보좌를 심판해서 거기에서 무슨 책망을 하고 거기에서 무슨 징계를 내리고 그런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심판한다는 것은 12 고울을 다스린다. 불을 다스린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예요.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잖아요. 그러면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12 보좌에 앉아 분할한다, 분할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들어갈.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왕노를 할 자도 완전히 달라요. 계급이 앞에서부터 완전히 다르다고요. 앞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서울을, 쉽게 말해서 서울을
서울 같은 고을을 다스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무슨 작은 동네에 읍내 같은 동네를 다스릴 자도 있어요. 그것도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목숨을 버리고 고난을 달게 받고 집과 전토까지 버리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산 사람하고 틀리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2보좌에 앉아, 이것은 이제 신약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그 모형으로서, 대표주자로서 12사도를 얘기하고 있고, 구약의 또 그 구원받을 자로서의 그 대표는 12지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12를 이 땅에서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천국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 24 장로들이 결국에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됩니다. 어떤 그 제사장이 돼. 그것을 다윗이 환상으로 이미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최초로 제사장을 24 반차로 나눕니다. 그 역대상이 나와요. 역대하에 나와요. 24 반차로 딱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 24 반차로 세워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예배드리는 역할인데, 천국에서 하는 일을, 이것은 더 많이 또 한편 또 설교가 나와야 되니까 나중에 이게 또 살펴보면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24라는 것은 신구약 성도들을 총칭하는 어떤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12보좌 아니냐. 가룟 유다는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사도 바울이 채웠어요. 예? 성경이, 여러분 마띠아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은 내 좌우에 앉을 것은, 예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좌우에 앉을 것은 그들을 위하여 누가 예비되었든지 아버지께서 그를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이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 앞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영성이 있잖아요. 모서리를 이렇게 걸어가도 절대, 이 한 발 걸어갈 때 푹 들어가서 못이 푹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걸 건넙니까? 한 번 할 수 있겠죠. 두 번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발까지 그걸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들 환난 시대를 맞이해서 순교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뭐 여러분까지 갔을는 일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회가 준다면 아주 그냥 이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쑥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라. 뭐라고요? 진급할 기회가 찾아온 거라고. 순교가 되면은 팍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데 그 영광을 그냥 그거 아프다고 그냥 놓치겠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은 기꺼이 걸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내 영광을 위해 쓸데없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왕눈한당에,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또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아까는 주님을 계속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에는 뭐예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섬기는 자,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22장을 봅시다. 28절에서 30절까지 또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분할 통치한다 또는 평가한다 또는 이것을 지시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24라는 것은, 이 24라는 것은 신구약의 성도들의 구원받은 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24장로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어떤 자냐, 시험을, 그렇게 많은 시험을 받는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을 붙잡고 간다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오직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서
그 하나님께서 왕국을 맡기니까 결국에 천국의 고울들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동네를 통치할 사람도 있고 우리 화성시 이렇게 화성시가 지금 몇 만이죠? 60만인가요? 60만? 70만인가? 요 정도로 이제 통치할 사람도 있고 또 읍내 통치할 사람도 이렇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수 있고, 그런데요, 이 얘기를 이 왕이라는 것을 예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24보좌의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의 대표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24장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 베드로도 베드로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모든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소망을 항상 거기에 두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그 사도 바울은 그럼 얘기를 안 했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이미 천국을 보고 그 자리가 어떤지를 다 알았던 거죠, 사도들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읽을 때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고 오면은 다 아는 거죠. 아, 그랬구나라는 거 아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볼까요? 11절로 12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교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련 환란이 닥쳐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거 견뎌야 돼요. 부흥 안 돼도 견뎌야 돼요. 때로는 사람 몇 거 없는 것 같아도 견뎌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을 수직상승시키신다니까. 준비만 되면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참아. 그래가지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막 써.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셔야 돼요. 막벨라 굴 하나. 그 하나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이미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런 마음을 품어버렸으면 우리는 이미 그러한 왕노라도 그 큰 자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 섬기는데 좋아하겠어요? 조금만 하면 좋다는데 다 가버리지.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나는 보석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시면 알 거예요 나중에. 뭐 어렵다고 삐르륵 그 사람 평생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마다요 하늘에 이미 쌓은 상급이 확 허물어져 버립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병이 있는데 물을 채우는데 안 보여. 아니 얼마나 채웠는데 다시 또 허물어 버리고 올라갔다 다시 허물어 버리고 평생 이가 다 끝난 사이 꽉 찼어요. 얼마나 교회들 많이 돌아다닙니까? 다 채우지 못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에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다시 밑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왕 시작한 거 이 기도와 헌신으로 이걸 꼭 채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사도들도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우리 왕노를 한다라는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5장 24장로들이 그 노래를 24장로들이 노래를 합니다. 10절인데요. 10절 새 노래를 불러요. 9절 10절입니다. 10절을 위해서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나라는 왕국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킹덤인 것이죠. 바실레이아, 이 왕국인데요. 이 왕국과 제사장들도 있다는 거, 그게. 제사장. 그리고 왕노를 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왕노를. 이게 있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땅에서 왕노를, 천국에도 땅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하늘이 있고, 천국에 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천국의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국에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그 땅에서 어떤 사람은 몇 평에 자기 집을 짓고 살아요. 이것은 아파트는 없습니다. 위에 또 있는 사람은 집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집은 거기에서 그냥 단독 건물이에요. 이렇게 다 집을 짓고 사는데 그 단독 주택을 짓고 사는 그것이 그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신전처럼 생겼어요. 막 집들이.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 대감집처럼 생기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게 많은데 여기를 어떤 사람이 왕노를 한다라는 말은 여기에 자기 집도 있고 자기의 신녀도 있고 막 있겠죠. 경원도 있고 막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을을 고을을 차지해요. 그 영광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왕노한 사람,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언제 예배 드리냐? 이게서 제가 에스겔 강의를 했어요. 에스겔 강의를. 그래서 그 에스겔 강의를 보면 에스겔의 환상 성전이 나와요. 에스겔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에 봉사하는 걸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 수요 성서 강의 보면 다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안식일과 그 다음에 초하루와 그 다음에 유월절 초막제 같은 절기 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예배를 드릴 때 24장로가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설교가 또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있고 왕들도 있는데 이 왕들이 꼭대기 있는 사람이 결국에 제사장 노릇을 해서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영광스러운 24반차에 한 반차가 올라와서 제사장을 노릇하듯이 그때 당시에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뭐요? 천국에 가면은 한 반차가 딱 올라와 가지고 그 반차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천사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천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고, 그래서 땅 위에서 우리 왕노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을들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주여, 오늘 이러다가 해와 달과 별들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 다 가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내일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계속 나갑시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왕노를 한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노를 한다는 거잖아요. 보좌에 안 앉을 사람은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이 수억 명이 있고 보좌에 앉는 사람 몇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20장 4절인데요. 5절 봅시다. 20장 4절. 20장 4절이죠. 20장 4절.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왕노를 6절 또 4절과 6절에 왕노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이것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눠준 보좌, 24보좌나 더 많은 보좌가 되겠죠. 자들이 있어 심판한, 여기 심판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가 정도지고 우리가 무슨 징계를 내리거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도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리가 없다는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긴 자들, 왕노를 할 자들이에요. 왕노를 할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서 또 왕노를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역할을, 그 대제사장 24장로는 대제사장 할 것이고 그 바로 있는 사람도 또 제사장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도 물어.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란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설교를 또 몇 번 들어보셔야 되고, 요한계시록 강의 제가 들어보시면 되고,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할 때까지의 첫째 부활, 지금 바로 부활절 입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걸 지칭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왕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왕노를 해요. 그 뒤에도 계속. 그냥 지금도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고을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고을에 다 안 찾겠죠. 아직 성도가 덜 왔으니까. 보좌도 아직 덜 찾겠죠. 주님이 재림 때가 돼야 다 차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가면은.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볼까요? 22장 5절 봅니다. 5절. 그 사람이 지금도 1000년 동안 왕노를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들어가면 바로 왕노를 한 사람들이 계속 또 왕노를 한다라는 거예요. 20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 세세토록. 네, 세세토록.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세대들까지. 그러니까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영원 무궁토록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이 왕노를 할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왕노를 할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왕노를 할 자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부지런히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거 충성해서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충성해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도 더 큰 보좌와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 그게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도 힘들지 않고 오늘도 기쁘고. 물론 사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면 며칠 동안 소화가 잘 안 되게 돼요. 목회자로서 사람이니까 뭐 그럴 안을 리는 없잖아요. 속이 쓰리고 아프고 막. 그래도 주여 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루라고 하는 거 하면은 죽을 수도 없고, 죽이지도 않으니까, 엘리야처럼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꿈은, 이 곡식단의 꿈은 왕노를 하고 다스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12아들들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다. 다스리는, 절하잖아요. 나머지가 절하는, 절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야곱의 사람들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강한 부분인 이긴 자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창세기 30장 넘어가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 서론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9절입니다. 30장 9절. 다시 꿈을 꿨어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다시 다른 꿈을 꿨다고 돼 있어요. 다른 꿈. 근데 그 다른 꿈은 어떤 꿈이냐? 다른이라는 말이 헤테로스, 헬라어로 보면 헤테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다른이 있고 다른 종류의 다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같은 종류의 다른, 같은 종류의 다른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다른 종류의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면은 사람하고 동물은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같은 종류의 다른 그런 꿈이에요. 아시겠죠? 전혀 다른 꿈이 아니고 그 같은 종류의 약간 다른 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꿈을 꿨는데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변이 내게 절하되이다. 절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그게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그래서 왕노를 할 자가 있고 왕의 다스림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가 절을 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누가 절을 하느냐. 근데 아까는 요셉의 형들이 절한다. 교회를 자가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2아들은 교회들을.
그 교회들, 이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성도들이 절하는 누군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근데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은 이게 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이것이 확장되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내일 이제 저것을 자세히 이제 풀어가게 될 텐데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다리 그 발 아래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한 여자가 나와요. 아주 영광스러운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완전한 꿈과 환상의 총결산판입니다. 꿈의 시작은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그 꿈의 발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의 대가예요. 대가. 요셉도 그렇지만 대가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말미에 가면은 에스겔 환상 성전, 스가랴의 환상.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네 가지 성경책을 통달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이 네 개에 나와 있는 꿈과 환상을 조립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래요. 이것을 조립해보면 요한계시록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꿈과 환상들의 대가가 돼야만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발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새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자가 될 거냐, 에스겔 성전에서 다 밑그림을 다 그려줬어요. 밑그림을.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스가랴 보면 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수요 강의 보면은 작년에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그 작년까지 해가지고 에스겔 강해, 스가랴 강해, 그 다음에 다니엘 강해 다 해놨습니다. 수요 강의 보면 쏙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래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구나. 이래서 했구나. 그게 지금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놓고 요한계시록 강의들이 했으니까 쭉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왕 이 땅에 살다 가지만 야곱의 시대에 그 사람들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요셉을 바라보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에서 보좌에 앉을 자가 되지 않겠느냐, 천국에서 왕노릇 할 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 기왕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잘 섬기는 자가 되고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고 고난을 견뎌내는 자가 되고 주님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